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뜻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서로 이게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은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사도냐?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준이 안 맞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자라서 한 사람을 보충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보충하는 일을 할 때 세웠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도냐 아니냐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잣대를 삼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기 위해서 세운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낼 때 보냄받은 곳으로 가는 사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이방인의 그 사도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워줬으면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도 좀 애국자가 좀 돼야 됩니다. 요즘은 애국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글쎄 저만 그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참 교육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나라에 대한 그 소중함도 생각하고 나라 사랑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글쎄 속으로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라 사랑에 대한 얼마나 자잔 입속 생기는 것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됩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그게 나라 사랑인데. 일단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방인들이 환영도 안 해요. 다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의 풍속이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배척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갔던 바울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얻어맞은 적도 몇 번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골병 들은 겁니다. 사람이 그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가시가 있어서 그거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뿐 아니라 돌도 맞고 태장도 맞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등등 해서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요즘같이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도 웨슬리는 말이라도 타고 다녔지. 영국에 복음 전할 때 웨슬리는 말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분은 말도 없었나 봐. 그냥 걸어 다니는 거로 주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로 막.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에서 높은 산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난 못 가 그러고 도망쳤던 제자도 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먼 걸 1차, 2차, 3차 계속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잘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닌가. 그래서 내가 사도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평강을 우리가 얻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무슨 사명? 은혜 받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를 거부만 안 하면 돼요. 거부만. 네.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은혜 받으라고 그래도 은혜를 못 받겠다고 그래요. 은혜 받으라고 못 받겠다고 그래요. 네. 은혜 받으면 뭐 좋은 건데 은혜를 이렇게 잘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된 사람은 감격에 삽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갖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뭐 감격이 안 되겠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예를 들면 어떤 걸 이렇게 얻었다고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건데 감격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자격도 없는 무자격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셨는데,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게 은혜가 떨어지는 게 그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큰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데 느낌이 안 와. 그리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내가 언제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자꾸 부담만 자꾸 옵니다. 그래서 왜 죽어주셨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갖다가 설명할 때 늪이다.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더 빠집니다.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옵니다. 죄를 늪이라고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마감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건짐받고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받아도 좀 세게 받아야 돼요.
은혜도 세게 받는 은혜가 있고 약하게 받는 은혜가 있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한테 아주 강하게 와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니까 야 억만 번지이라도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봉사도 하는 거고요. 또 헌금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억만 번지이라도 내가 갚아야 될 것 같다. 너무 큰 은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고 막 새벽 기도를 막 이 어려운 거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억만 번지 일도 안 됩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도 하는 거고 근데 은혜가 이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다 하기 싫어. 새벽 기도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헌신도 하기 싫고 그 은혜를 어느 날 갑자기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언약의 표시를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셨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너희는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다가 새겨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우상숭배하고 잊어버리니까 죄짓고 잊어버리니까 멸망하고 잊어버리니까 복잡하게 막 인생에 꼬여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너희는 누구 집에 가든지 그 집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요즘 대신방이 시작됐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신방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다 머릿속에 그 집 가서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서 여러분의 집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될 것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거.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집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 근심 걱정이 없는 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거. 야, 우리 집에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이 와야 되겠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또 평강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도 날마다 평강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은 구하지 않는 게 얻어지는 법이냐? 없습니다. 어떤 거 한 가지도 내가 뭐가 2% 부족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기도를 안 했구나.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기도를 안 했구나. 안 하면서 막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를 얘기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 지혜를 구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혜 안 구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없다고 그래요. 일을 이렇게 날마다 이게 선택을 잘못하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거는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지혜가 좀 있어야 되고 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뭐 구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참 좋은 것들을 구해. 이삭은 뭘 기도했을까?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자란 이삭도 실수를 해요. 예? 실수를. 그게 뭐냐?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얘가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얘한테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애서 불러놓고 축복하려고. 그래도 이삭이 그렇게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했더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이삭의 실수입니다. 이삭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 예수님 빼고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삭이 아주 야곱 보세요. 노년에 똑같이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는데 손을 어금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기도할 때 어디다가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찾아오니까 오른손 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 안 보여? 이렇게 손을 따고 맞아.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이쪽이 장자예요. 야곱이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오른손 얹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했던. 그래 오늘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는 이삭의 평생 기도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대로 되는 건데 그 중에 평강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꼭 오늘도 이게 기도 제목을 드렸으니까 사도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도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그거 하나 분별 못 해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성관계를 이렇게 부르시고 성관계의 자리를 이렇게 앉게 하신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온 것도 여러분 보냄받아서 여기 나온 겁니다. 사명 띄고 온 거예요. 아유 다들 안 나오는데 나만 나와가지고 맨날 이 자리 지켜야 되나. 남 쳐다보지 마세요. 상 받을 때 다른 겁니다. 새벽 기도한 상과 새벽 기도 안 한 상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항상 일을 하세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돌아올 걸 생각을 해야지 받을 거를 생각하고 이래야지 아무것도 안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한 거는 반드시 쓸 때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그만하고. 예? 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마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할 때 그래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정리하자 그랬으면 그냥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사람 보면 젊어서도 가고 돈 많아도 가고 소용없어요.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 나라의 의료시설이 뭐 살릴 수 있겠어.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에 있었으니까 죽었지 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의료 기술이 있어서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캄보디아 그 나라의 의료 시술로 뭔 수로 살려요.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살 수 있어. 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나는 우리 지방에서도 저기 동산교회 장로님인데 이게 쓰러지셨어. 그래갖고 머리가 막 터졌습니다. 근데 딱 실어가지고 일산에는 백병원 들어가는데 마침 그것 전문의가 대기하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응급실 들어간 수술실도 비어 있어서 착착착착 들어가고 탁 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살라니까 참, 그러니까 그게 빨리 가야 되는데 갔는데 세상에
수술실이 누구 수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뭐. 딱 가는데 수술실이 비어 있어. 의사가 대기하듯이 기다리고 있어. 착 들어가 수술하고 깔끔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에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은혜도 하나님의 뜻이고, 평강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